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요나서는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반항적인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 독특한 선지서인데,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선지자가 한 말 대신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요나서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요나서 1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요나서 1장을 나눠볼까요? 요나서를 예전에 읽었을 때에는 요나 왜 저래?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든 생각은 야, 요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네 싶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 선지자였던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했던 걸까? 요나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도망가겠다고 다시스행 배를 탄 요나의 고집 아닌 고집이 참 대단해 보였어. 나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을 때가 있어. 하나님과 밀당 아닌 밀당을 하면서 내가 쫄보라서 결국에는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요나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라서 쉽겠지? 하고 만만히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좀 놀랐어. 분명 성경을 읽었는데 왜 몰랐던 거지? 말세바 하면서 내가 참 성경을 대충 읽어왔구나 싶은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나서도 그랬어. 3절 상반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일을 하지 않고 도망하려고 하는 모습이 겹쳐 보였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 도망가려고 하는 내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또 3절 중반쯤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야. 내가 요나였다면 그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거야 하면서 합리화하기 딱 좋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요나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인간미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요나는 냅다 도망치잖아? 그래놓고 자기 때문에 바다는 난리가 났는데 혼자 깊이 잠이 들어있다는 게 인생 대충 살자, 자기 때문에 난리 나도 꿀잠자는 요나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웃겼어. 그래놓고 또 자기를 설명할 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더라고. 5절에 보면 요나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는 부분이 나와. 나는 이 부분에서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생각났어. 아니, 말도 안 듣고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어쩜 속 편하게 잠을 쿨쿨 잘 수가 있냐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래. 내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속 편하게 할 때가 있거든. 그래도 나한테 당당하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웃긴 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야.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지. 봐봐, 만약에 나와 아이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랑과 신뢰를 몰랐다면 아이들은 그렇게 못했을 거야. 나에게 있어 아이들은 유일한 존재야.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인 나와 남편 역시 유일한 존재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거야. 아이들은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주는 기관의 교사가 있어도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거야. 내가 둘째 유치원 상담 갔다가 아이가 야채도 척척 먹고 싫다고 소리 지르는 일이 없다길래 되게 깜짝 놀랐어. 집에서와는 다르더라고. 아마 쿨쿨 잠들어 있던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느 정도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4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결국 다시스 행배는 풍랑을 만나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무 관련도 또 영문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요나는 참 세상 편하게 자고 있더라고. 선지자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 거기에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발생하였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신기하게도 딱 요나가 뽑혀. 마치 하나님이 피할 수 있을 것 같니? 하면서 지목하신 것 같아. 무튼 요나가 뽑혔고 요나가 하는 말을 또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평범한 사람은 아니네 싶었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라고 소개를 하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본인이 그냥 바다에 빠지던지, 왜 잘못도 없는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는지 뻔뻔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었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고 두려워하고 요나를 죽일 수는 없었는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내가 다 미안하고 또 부끄러워지더라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취소되지 않는 천국행 티켓을 소유한 것 마냥 삶의 변화는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 선할 때가 있지. 요나와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고백과 삶이 일치되지 못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구나 싶더라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나와 우리 가정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12절에 보면 요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해야 하니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 이걸 보면서 요나는 믿음이 큰 사람인지 아니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었던 건지 궁금했어. 어떤 생각이었든 요나는 꽤나 성격 있고 고집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이 조금 겹쳐 보였어. 사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거나 하는 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를 때가 많아. 근데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도 요나처럼 냅다 도망치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놓고 어디 가서는 나 교회 다닌다고, 나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 근데 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 12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는 사람의 힘을 이용해 어떻게든 해보려는 뱃사람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봤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일단 내가 막 해보려고 하거든.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주님을 찾아. 그러지 않으면 고생을 덜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 아이의 문제도 그래. 우리 집 첫째가 축구를 많이 좋아하거든. 그래서 시키려고 보니까 축구는 보통 팀으로 짜서 배우더라고.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네 막 나서서 팀을 짜주기가 어렵더라. 이게 내일이면 그냥 안 하고 마라 할 텐데 아이가 내 성격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심하게 자책하게 되더라고. 그러는 중에 이제 사람들한테는 어디서 배우는 게 좋냐고 막 물어봤어. 근데 모두 다 이제 지역 유소년 아카데미를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남편이랑 첫째한테 필요한 곳은 거기인가 보다 했어. 근데 그 아카데미는 개인별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이었어. 문제는 거기 대기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더 폭증했다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나 싶고 막 속 끓이고 마음 졸이고 그랬는데 그 유소년 아카데미에 아이 학년반이 새로 하나 더 생겼다는 문자가 왔어. 그래서 전화해서 바로 등록했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겠지? 그냥 마음 편히 있어도 됐을 텐데 내가 해보려고 막 발 동동 구르고 자책하지 않아도 됐을 일을 나서서 내 힘으로 내 한계로 막 하려고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내가 사서 했더라고.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래도 저래도 해결이 안 되니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해.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요나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벌을 받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부르짖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렇게 부르짖는데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내세웠던 것 같아. 어떠한 말 한마디 했다는 언급도 없는 거 보면.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어. 이것을 보면서 배에 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을 거야. 요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 그리고 요나가 정말 얄미우실 텐데도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감사하게 다가왔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자비하심을 봤어. 어떤 목사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구별하여 설명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하지 않은 상황에 무언가를 받는 게 은혜이고, 자비는 내가 벌을 받은 상황이야. 근데 그걸 받지 않는 것이 자비라고 하시더라고. 요나는 말을 안 듣고 지금 혼나야 하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어. 요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셨겠지? 그럼에도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이겠지. 나한테도 수없이 그런 순간이 많았을 거야.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요나서 1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요나서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했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크리스천의 모습에 대한 틀 같은 게 세워지는데, 내 생각에 요나는 그 틀에 꼭 맞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런 내용을 하나님은 성경에 두신 이유는 뭘까? 그리고 나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몰라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도 많은데, 그런 나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 되겠어. 나는 요나서 1장을 읽으면서는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배도 물고기도 우연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주님의 준비 아니셨을까? 그것처럼 내 하루하루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 있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준비하심을 신뢰한다면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최근에 99살 일본 할머니가 낸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읽었는데, 그 할머니가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시더라고. 그 부분을 읽는데 크리스찬인 우리가 진짜 소풍 나온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잠시 여기에 산다고 말하잖아. 천국이 본향이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삶을 알고 마음 깊이 믿는다면 인생이 좀 더 설레는 소풍 같아지지 않을까 싶었어. 나는 요나서 1장을 읽으면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어. 죄악이 가득 찬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 또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 요나는 원수 같은 니느웨에게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말이야. 나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요나서 1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요나서 2장 나눔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